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3일 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불어 4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과 고난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웃에게 복음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외로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져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관계를 막아주시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르러 양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을 가지고 성적다랑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친자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기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수원 총회연합회 모임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재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그러면 함께 우리 믿음의 선포 외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느낌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에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그의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그일랏 사람들의 이 지금 처해져 있는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가 상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릴라는 곳은 헤브론 북서쪽의 유다 저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추수를 마친 후에 곡식을 저장하려던 때에 이를 탈취해 가고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자기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일랏은 블레셋 국경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압둘람 굴과 불과 8km 떨어진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도우려고 하는 순간 다윗의 은신처가 누구에게 발각이 됩니까? 사울왕에게 발각되는 거예요. 곧바로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는 훈련받은 정규군이기 때문에 다윗의 오합지졸의 병력으로는 그들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하여 지금 이 압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그의 신변에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동족을 도와야 한다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그 마음 중심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지금 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싸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내 민족 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면 나가지 말까요? 이것을 지금 그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을 때에 그는 무엇부터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행동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일랏 사람들을 돕기 위해 블레셋과 지금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오자 그대로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동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동역자들이 그일라에 가는 것을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를 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머무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칩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우리들의 위치가 노출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그의 마음에 그 일날 자신의 민족,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 혼자 마음을 먹는다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와 함께하였던, 마음을 함께하였던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결코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병력은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어떠한 기술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 그가 이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일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해 이 일을 강행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3년간 2년 절반이 지났는데 코로나라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노력해봤고 뭔가 모여보려고 노력해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렸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니어도 우리부터도 벌써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소독을 잘하고 어떤 정부 지책에 그런 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러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던 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이 둘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숲속이나 동굴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늘 안전한 길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숨어 있는 게 최고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서지 않는 게 최고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길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험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상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을 향하여 나가요. 나는 자부하죠. 나는 결코,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는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틀어줘도 우리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못한다고 미리 단정짓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구역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구역장님으로 섬겼던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왜 구역장이야? 이게 아니라 설령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역을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도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만 구역이 잘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그 헌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작은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정말 엄청난 파장이 되어서 우리 구역원들이 어떤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만 구역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모아서 교회로 세우셨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원망불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는데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잘못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에 올라오면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냐 초신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그 세밀한 음성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픔, 너희의 고통, 육체의 질병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 목사로, 어떤 권사로, 집사로, 어떤 것으로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도전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때 다윗과 같이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현 상황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나를 세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찮게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찮게 나를 어떠한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분 남은지 고든 남은지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5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인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순종했을 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서 정말 준비도 되지 않은 그 군대도 아니죠. 함께했던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대승리를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다윗만의 기적일까요? 다윗을 위한 특별한 언어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 사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에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모하게 보이던 전투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반대하던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사람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감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의지하여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본문을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잠깐 다뤄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인도함을 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을 많이 의지했어요. 먼저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 왕의 보호 아래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들자 이번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거짓말을 하고 떡과 칼을 얻습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생명을 의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작용뿐이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여 도움을 받은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로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아무 무기와 칼과 방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히멜렉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우리에게 그 당시 골리앗을 쳤을 때의 그 칼과 방패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 가져가라. 이거 말고는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없다. 쉽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다윗은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라는 말을 말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위태로질까 하여 결국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연기함으로 그 블레셋 땅에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작용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습관을 통해 다윗이 절실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땅 압둘람 굴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만, 내 고백으로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약을 먹고 어떤 내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기에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사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것을 보내시고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이와 같은 사소한 결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을 갈까, 누구와 결혼을 하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허복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해요.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여러분, 그 방법이 나빴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옆에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말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어요. 나는 지금 겉으로는 정말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속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나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이 아닌 그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표현하는 그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나 외에는 누구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 안에 평강이 있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멘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 정말 이 불가능이라는 이 기도, 할 수 없다는 이 기도를 내가 드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또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다윗의 했던 이 행동 하나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용감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왜 2번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상황을 봤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획했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바뀔 때마다 그 우리의 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앞뒤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미리 앞서 나가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회복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다윗을 믿었지만,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실히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완전히 각인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 파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며 믿으며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대로 나갔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